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월 첫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죠. 이 제목이 2025년 저희 우리 미소교회의 표였고 저의 목회 방침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저녁 8시 50분에 각자의 위치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가야 하는 실천 과제라고 1월 첫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새 바람같이 쏜살같이 52주가 지나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송년 예배를 드릴 때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마음 한쪽은 그래, 올해 그래도 그만하면 잘했어. 올해 거둔 열매도 있고 재산도 좀 늘어났고 직급도 좀 높아졌고 아이들 좋은 학교도 갔고 취직도 잘 됐고 잘했어. 이런 생각. 다른 한쪽은요, 올해 내가 뭐 했지? 올해 우리 가정이 뭐 했지? 이룬 게 뭐가 있지? 이런 마음. 우리 교회 표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거둔 게 있나? 내가 거둔 게 있나? 기도했는데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교인도 사실 안 늘어난 것 같고 내 삶이 확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대박 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한 해를 무탈하게 지냈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1년 365일을 보내면서 아프기도 했겠죠. 저도 몇 번 아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되게 아프고서 한 3kg가 빠졌는데 아직 이게 그게 좀 회복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몸은 괜찮고요. 건강은 좋은데 이제 체중은 좀 내려갔습니다. 그게 좀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아프기는 했지만 죽진 않았고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는 없었고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올해 우리 교회 두 가정이나 생겼잖아요. 예. 두 분이 가정을 꾸렸잖아요. 예. 믿음이 꺼지지도 않았고 예배가 멈추지도 않았고 이게 그냥 된 겁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릴 감사는요, 어떠한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무탈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게 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년 예배에서 드린 말씀 가운데 일부를 좀 돌아보면서 또 이제 송년 예배에 맞게 제가 또 말씀을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게 딱 특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소아시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여러 교회들의 이제 이걸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좀 말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 여러 교회에 보내어서 회라 명식으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바울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그 지역 교회들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는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할례가 이방인에 있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이 성취된다고 하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핵심 교리,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6장의 짧은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유대적 사고에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도 연달아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화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은 헬라 원어로 볼 때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을 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같이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을 쓰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요, 이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무디 목사님의 아마 여야를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사업장에 초대받아가서 이 사업장이 당장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업장이 무디 학교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그 술집이 번창하기를 기도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고 모순된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버거워서 닥쳐온 고난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자살이 5위인데 40대의 사망 원인은 1위가 자살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전체 연령에서 기독교인의 자살, 그러니까 자살하는 자들 전체 중에서 기독교인의 자살이 하루 평균 7명 안팎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음악평론가 48세 그분도 아마 그 사인이 나오지 않는 게 자살로 다 짐작을 하고 있는데 모두 천주교 신자거든요.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교회에서 그러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러한 그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과정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사 이 말을 믿을 수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25년 송년주일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2050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목표를 외형상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거두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은 택배가 삶이죠.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아무리 늦어도 하루 이틀이면 옵니다. 저녁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문 앞에 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하면 즉시 도착해서 받아보는 이런 패턴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모든 면에서 한국인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쿠팡의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 시스템이 이러한 그런 상황들을 또 만들어놔서 그런 효과죠. 이게 긍정적인 일인지 오히려 부정적인 일인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편리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택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농사 짓는 농부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농사는요, 뿌리고 기다리며 열심히 가꾸고 때가 되어 거두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 그대로입니까? 왜 바로 응답이 안 됩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왜 또 이번에도 안 됩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왜 자꾸 하나님 저에게 그 낙심을 주십니까?
택배를 시켰는데 하루가 지나서 배송 조회를 해보니까 어디쯤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배송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뜰 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사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씨 뿌리면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나요? 물론 그런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기도 응답도 많이 경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때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정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다는 것은 더 좋다는 의미겠죠. 제가 늘 이렇게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너 겨우 나한테 아반떼 달라고 기도하니 나 너한테 제네시스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고 좀 기다려. 2050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가정 50성도가 너희의 당면 목표지만 미소교회를 향한 내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는 확신. 그 확신이 아직 저에게 있습니다.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확신을 믿고 공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확신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요. 선을 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향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행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원수가 되는 일을 삼가하고 사랑을 베풀기에 힘쓰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알고 짓는 죄이든 모르고 짓는 죄이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행이죠. 그러나 꾸준한 선행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 바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마다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한계를 느낄 때,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강의 악화, 또는 외부적으로 닥친 큰 고난 앞에서 연약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에 빠질 때, 이럴 때 누구라도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죠. 믿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는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고 돌아서는 내 마음에 되긴 뭐가 돼.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이러한 마음이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기도 드리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약속의 때가 너무 길어지면 믿음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사야 40장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나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취업도 빨리 해서 가정도 부유해지고 교회도 빨리 부흥되고 뭐든지 빨리 하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지만 그러나 무조건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른 거 좋아하다가 천국도 빨리 갈 수 있어요. 물론 천국 가는 거야 좋지만 어차피 영원히 살 집이니까 이제 우리 육신으로 한번 주어진 인생의 삶을 좀 더 잘 누리다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천국도 빨리 가는 거 좋지만 어차피 가는 거, 우리는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족들과 함께 누리다가 아주 편하게 그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빨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데 그 3번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3번일까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어떤 기간을 두고 작정해서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3번이었을 겁니다. 그런 말이죠. 신년 예배 때 제가 중국의 모소대나무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대부분의 기도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어떤 씨는 싹이 늦게 납니다. 어떤 씨는 땅속에서 뿌리를 먼저 내립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밑에서는 뿌리가 자랍니다. 올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변한 게 없다가 아니라 밑에서 자라고 있다일 수 있습니다. 무탈함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사람들이 재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올해는 돈을 좀 얼마나 모았나?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올해 열심히 일했지만 모은 건 없어요. 그런데 빚이 안 늘었어요. 큰 수익은 없었는데 다행히 적자는 안 났어요. 이거 별거 아닙니까? 아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너질 수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은 거. 깨질 수 있었는데 깨지지 않은 거. 이게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만 했으니까 당연히 번 돈은 없죠. 재정적으로 작년보다 못한 것은 그런데 없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여러분 가정에 큰 잔치가 없었어도 갈라지지 않았으면 은혜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은혜고 아이가 크게 비뚤어지지 않았으면 은혜고 믿음이 완전히 식지 않았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매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숫자가 늘어야 열매를 맺은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 지켜낸 것을 열매로 보기도 하십니다. 물론 열심히 지켜야죠. 열심히 지켜야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타국에 가는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죠.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가져왔잖아요. 다른 종들과 같이 남기지는 못했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그 1달란트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땅에 감추어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은 칭찬하셨지만 한 달란트 지킨 종은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 1달란트 지켰잖아요. 왜 책망하고 내쫓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으로 사업장을 차려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라에 IMF가 터지고 코로나로 이제 경제가 엉망이 되는 바람에 5달란트를 남기기는커녕 주인이 준 5달란트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겨우 1~2달란트 남았습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본전도 못 건졌으면 얼마나 큰 책망과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얼마를 남기고 못 남기고 또 오히려 미쳤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흥청망청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를 냈다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과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가 그 달란트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과 성향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마땅히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크게 격려해 주실 것이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실 것이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미소가족이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섬겼다고 믿습니다.
물질로 섬기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헌신으로 채우기도 하시고요. 예, 제가 설교에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거의 상관은 뭐 이슈에는 누구 특별한 개인을 지칭하는 일은 잘 안 합니다만 송년 예배니까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집사님의 섬김으로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추게 된 것 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몇 해 동안 제가 뭐 마이크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사실 한 게 음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계속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향이 이렇게 음향시설이 좋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몇 년 만에 야외에도 다녀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좀 믿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이요, 89령이신데요, 정말 열심히 잘 나오시잖아요. 근데 특히 지난 8월에 사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12층에서 12층 맞죠? 걸어 내려오셔야 함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들, 가족들, 지난 1년의 성김과 헌신을 주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큰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거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꾀부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무탈하게 지내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거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낙심해서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목요일이 되면 2026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그랬듯이요. 새해부터 첫날부터 무엇인가를 하기로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새해부터는 술 안 마시겠다. 새해부터는 담배 안 피우겠다. 이게 가장 많은 공약이죠. 새해. 그리고 신앙인들은 새해부터는 성경을 꼭 매일 읽겠다. 새해부터는 새벽기도 꼭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새해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 새해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결심하는 분들 많습니다. 헬스장을 등록하는데 그것도 1년 정기권 딱 끊고요. 운동복 사고요. 사흘 가다가 끝.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저기 그 당근에 올려놓는 사람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끊겠다는 결심이요.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바뀌고요. 담배도 한갑 폈는데 반갑만 펴야겠다로 바뀝니다. 작심삼일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새해를 맞아서 큰 결심을 하는 것인데 왜 못합니까? 대부분 이유가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술 끊으려고 했는데 딱 신년 끝나니까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그거 안 먹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또 담배가 땡기고 뭐 이러는 거. 사흘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무게도 안 줄고 근육도 안 생기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고 낙심하는 조급함.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보이면 낙심합니다.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사람이 알아봐 달라고 이거 하는 거 그거 안 되거든요. 가정 예배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따라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나름 선한 생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낙심을 꼭 집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낙심은 마음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신앙의 큰 전쟁입니다. 낙심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뻔하죠. 포기하는 마음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말씀하는 선은 이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선을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선이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선택을 잘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선택을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컨대요,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 배우자에게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바로 소리 지르지 말고요,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자녀에게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교회에서 아무도 안 보지만 안 알아주지만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하는 것. 나도 너무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선입니다.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겨자씨 같은 씨앗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성지순례 가면은 뭐 겨자씨를 판다면서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다라고 뭐 판대요. 아주 작다는데요. 근데 그 씨앗은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씨앗이 자랐을 때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자, 저겁니다. 저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찾으시려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한 방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선교원을 했습니다. 제법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는데 그 중에 다른 아이들보다 모든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 반대의 아이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모가 조급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같은 개월수에 다른 애들은 별말을 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엄마 아빠도 못하지? 남의 집 아이는 벌써 문장을 말하는데 우리 아이는 단어도 왜 못하지? 그런 아이들 많았는데요. 제 처가 늘 그 엄마한테 말합니다. 좀 늦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그 엄마는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말문이 탁 트입니다. 어느 순간 말이 트입니다. 그럼 빨리 말하던 아이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말을 합니다. 오히려 속 깊은 말을 더 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부모가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아이에게도 때가 있구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조급해집니다. 저 집은 형통한데 우리 집은 왜 하는 일마다 꼬이지? 저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혹시 나는 하나님이 가라지로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다른 집 아이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우리 아이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걸까? 그 집의 삶이 정말 형통한지 그 속사정까지 다 아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것 아닐지 그것도 아시나요? 다른 집 부모가 다른 집 부모가 내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다 믿음이 좋은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하고 부러워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봤나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른 상황, 다른 시간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감당할 모든 상황과 조건도 함께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때가 늦는 이유를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 못할 열매가 빨리 오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도 그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열매를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열매를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을 늦추시고 그 사람을 더 깊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인격이 깊어지게 하십니다. 올해 여러분이 깊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된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송년 예배는 올해의 성과를 자랑하고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적 다짐을 주님께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조금도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그러나 주어진 일에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바람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때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걷게 하시고 믿음을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물론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판단이라고 확신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나름 바쁘게 살고 있는데 다른 길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문득 나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분이고요.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받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2026년의 표어같이 여러분 2026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때가 이르러 거두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우리 미소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